하겠습니다. 설날에 이렇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설 명절 점점 옛날처럼 이렇게 그 추억들이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죠. 옛날에 기쁘던 그런 추억들이 사라져가는데, 저도 이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마음이 이런 힘든 그런 작은 일들이 있었는데, 설 명절을 통해서 이렇게 부모님들의 섬김과 또 공급으로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번에 가서 제가 볼 때는 다른 해보다 세뱃돈을 가장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돈이 위로가 됩니다. 또 윷놀이를 했는데, 돈을 걷고 윷놀이를 했는데 제 애들이 두 번이나 다 우승해가지고 예, 그래서 아주 재밌던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보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받는다는 게 참 좋죠. 반대로 어른들은 힘들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돼요. 저도 보니까 세뱃돈 나가는 게 이제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찍 갔다가 그냥 일찍 왔어요. 세뱃돈 나갈까 봐서. 그래서 어른이 되면 이렇게 책임감도 무거워지고 또 이렇게 공급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참 무겁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사실 이걸 겪으면서 저도 사람들은 공급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 존재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채우리라라고 그렇게 약속해요. 그러니까 입을 넓게 열래요. 제비가 그러잖아요. 제비가 그냥 처만 밑에서 어떤 제비에게 어미가 밥을 주냐면 입을 넓게 그냥 벌리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제비에게 이렇게 밥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은혜로 채워지는가 하냐면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벌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뭘 채우신다고요?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우리가 농담식으로 그러잖아요. 진짜 하나님 우리의 쓸 것만 주신다라고 그렇게 농담식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가장 큰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고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뭘 믿는다고요? 가장 큰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사실. 더 큰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다. 프로바이더. 하나님이 내 파파, 내 아버지시다고 믿는 믿음, 그것이 가장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저렇게 초라하게 누워있을 때가 절대가요 굉장히 나이가 많을 때예요. 60살이 넘을 때예요. 사실은 우리는 보면 젊었을 때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전에는요 막 자기 힘으로 막 살아가려고 해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자기가 복 받으려고 해요. 스스로 복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언제 야곱이 깨졌어요? 그냥 초라하게 이제 형을 피해서 밧단아람으로 가는데 베델에 딱 누워있는데 돌베개를 누워서 차량한 신세로 지팡이 하나면 그것도 짚고 딱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 가지 약속하셨잖아요. 그때 베델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야곱의 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였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삭에게 약속한 이 땅을 다 주겠다 이러면서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약속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받았는데 그 말씀이 그냥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요. 이러한 공급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온갖 좋은 것은 어디로 내려와요?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온갖 좋은 것이 다 위로부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막 열심히 살면 잘 살고 내가 열심히 살면 잘 되는 그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공급을 받아야 돼요. 공급을.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신이 납니다. 이번에도요, 제가 되게 신나는 것은 공급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때 그때가 신이 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하셨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주시는 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을 받기를, 그게 뭡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공급받아요? 기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제가 저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이제 전주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은사가 있거든요. 그 전에 같이 있던 목사님이 이 암도 고치고 치유 은사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간절히 계속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방언으로도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치유 은사가 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교회가 그때부터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자기 교회에 이제 여러 번, 한 몇 번 정도 이렇게 일을 낳기 위해서 이렇게 시술을 하잖아요. 그 착상을 이렇게 하는 그런 걸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데 자기가 한 50 몇 살 때 안 되는데 이제 교회에 성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와가지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자매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모가 아멘, 아멘 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모가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모가 임신을 한 거예요, 사모가. 그리고 이 착상이 안 됐던 이 사람도 임신을, 기도해갖고 임신을 해가지고, 둘 다 교회에 임신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목사님은 나중에 50 몇 살에 늦둥이를 낳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간증하더라고요. 기도해가지고 그냥 간증했는데, 사모님이 아멘, 아멘 하다가 임신이 돼가지고, 늦둥이를 진짜, 그래서 지금 애가 초등학교 지금 다니든가 지금 60 몇 살이신데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랬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온갖 좋은 것은 뭘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 아는 거지만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잘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엄지입니다. 엄지 기도의 방법이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버지 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 나한테 뭐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한테는 뭐든지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잖아요. 이 말은 옛날에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쓰려면은 목욕하고 와서, 야훼라는 말을 쓰려면 목욕하고 와서 그렇게 할 정도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떨어진 분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 하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 하면 얼마나 가까운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은 나사로의 무덤에 갔어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썩어 냄새 나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무나 친밀한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언제나 말할 때마다 그 말대로 들어주시고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썩은 무덤을 향해서 선포했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사실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너무나도 친밀한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 나를 아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것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뭐 방에 있든지 아니면 회사에 있든지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해도 어느 때는 그래요. 생각만으로도 아버지 했는데 아버지가 내 가까이 계시고 아버지가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좋은 걸, 지난번에 오니까 유영철인가 누구예요? 감옥에서 세상에 책을 써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악한 자라도 이렇게 자기 아들을 생각하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했을 때 여러분 아버지는 너무나도 좋은 우리가 기도쟁이를 그런데 아무나 아버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버지가 안 나와요. 아무리 아버지 하려고 해도 안 나옵니다. 예? 그러나 아버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역사를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수식어가 많잖아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합니다입니다. 찬양합니다예요. 두 번째는 이게 검지잖아요. 감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감사입니다. 저도 그런 것도 우리 자녀가 감사합니다 말할 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뻐하세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누가 뭐 권사님, 우리 선교사님이 또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요 뭐가 떠나지 않게 하라고요? 감사가 떠나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나도 그리고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백한 교훈이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찬송입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한테 뭐라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두 번째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찬송을 기뻐합니다. 시편 2편 3절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칭찬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시편 148편 13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찬송의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책까지 나왔냐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을 어떤 군대 장군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사도행전을 읽는데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그냥 한번 따라서 해봤습니다. 자기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 군인이. 자기도 그 감옥에서 찬송했는데 그 감옥에서 풀려야 할 일이 동일하게 발생했고, 그리고 그가 나중에 군목이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삶이 감옥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이라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했던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찬양은 곡조 없는 찬양이라잖아요. 그래서 찬양해 나요. 우리가 찬양하죠. 왕이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럼 기도할 때 이렇게 찬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나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부르시는 악령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불렀다고요? 다윗을 불러가지고 수금을 탑니다. 띵가띵가 수금을 탔는데 놀라운 것은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마음이 상쾌해지면서 그냥 악령이 그냥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악령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좀 많이 해야 돼. 그럼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가 떠납니다. 그리고 평강이 임해요. 의심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에도 적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맨 군대 앞에다가 찬양대를 조직하고 여호사밧 왕은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제가 보니까 믿음이 너무나 좋습니다.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어디서 인사이트를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세상에 군대를 앞장세운데 군대 앞에다가 찬양대를 앞장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적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칼과 창으로 자기들끼리 찔러서 그냥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죽이고 그래서 그 여호사밧의 군대가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막 찬양 사역자들 보면 되게 얼굴도 이렇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 찬양 사역자들 이렇게 보면 참 은혜가 넘쳐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이 많이 거칠고 강해 같다 그럴 때요, 찬양을 많이 듣거나 찬양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유행가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진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이 노래란 게 참 무섭습니다. 사랑이나 이런 거 너무 많이 듣고 이러면 또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가요. 막 감정도 이상해지고 막 그래요. 근데요, 찬양을 이렇게 많이 듣고 이러면은 진짜 우리의 감정이 너무나도 균형 잡혀지고 찬양을 이렇게 많이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의 삶에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행가보다는 찬송가가 찬양이 우리 복음성가는 이런 게 듣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찬송으로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중지라고 하죠. 용서해 주세요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한 의가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큰 담은 뭐냐면 죄의 담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담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지금도 안 돼. 나이 먹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됩니까? 안 돼요. 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매주 나올 때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안 되더라고요. 나이 먹어도 안 돼요. 이거 안 돼. 힘이 있어도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할 말은 사실 고백할 말은 이거밖에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또 쓰러졌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예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모든 담들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죄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그 죄의 담이 있어서 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그랬대요. 어떤 할머니가 자기 아들이 심각한 병에 들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급하니까 어떤 목사님한테서 목사님 우리 아들의 병 좀 제발 좀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할머니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요, 나는 이제 나이가 먹었는데 뭐 예수를 믿어서 무엇합니까? 그냥 우리 아들의 병이나 고쳐주세요. 그런 것이에요. 고쳐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 말씀합니다. 예수 안 믿고는 절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이 맞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바로 그냥 강구로 이렇게 들어가기보다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더 좋은 회개는 뭐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또 그래요. 우리 사실은요. 우리가 얼마나 약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야지 살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아보지만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게 어디 있어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 없이 절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나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내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회개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보십시오. 죄의 담이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죄의 담이 있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죄의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회개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백하며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8절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과 같이 휘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죄인은 더러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교단들은 구원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회개할 필요가 뭐 있냐.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를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목욕을 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 발을 씻으러 가니까 예수님 저는 안 됩니다 하면서 씻을 필요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면 너가 그러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그러면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해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영적인 큰 죄는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씻을 필요가 없고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 행동으로 하나님을 죄를 범했던 그 죄악들을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을 해줬던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큰 죄악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지은 죄는 다시 용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요, 마귀가 더 이상 참소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어떨 때는 그냥 아버지 이렇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약지는 약속을 말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맞죠. 너무나도 야고보가 간단한 말인데 왜 우리가 얻지 못해요?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성도의 문제는 뭡니까?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약화되는 건 뭐죠?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약해지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요, 뿌리 없는 나무하고 똑같습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하고 똑같아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하죠? 다 흔들어서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기도가 없으면요, 뿌리가 없습니다. 약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래 토레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의 약한 거, 교회의 약한 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강한 성도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가 강한 성도입니다. 어떤 성도가 복된 삶을 살고 강한 영적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 수 있습니까? 기도가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는 혼자 싸우잖아요. 혼자 싸우는데 그냥 야고보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는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렸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아버지라도 부르면 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할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다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얻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도를 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기도는 끝까지 포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한 것은 기도가 약해서 그럽니다. 내가 넘어지는 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역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능력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일초한장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한 것, 내가 약한 것은 기도가 약해서 그렇고 내가 점점점 영적으로 더 약해지는 것은 기도가 약해져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얼굴에 때깔도 좋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끝까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공생애 처음 시작할 때 어떠하셨죠?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공생에 마치는 기간에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야 누가의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서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말해요. 야, 누가가 예수님의 기도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는. 여러분, 영적 싸움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더 우리가 2023년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하는 게 그냥 대충 할 일이 아닙니다. 매일 사탄에게 얻어 터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기도하고 말씀만 읽은 것 같고 안 돼요. 우리가 뭐가 그랬죠? 디모데후서에 뭐라 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기도 언제까지 하냐?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마음이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마음이 확신이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마음의 응답에 확신이 옵니다. 아, 이제 됐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언제까지요?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다 보면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넘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응답이 되었구나 이렇게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기도할 때 한 번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게하시에게 가서 야, 어떻게 되나 보고 오라 그러니까 한 번 머리를 쳐박고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한 번 기도하고 나서 종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종이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아무런 하늘도 이렇게 맑고 아무런 변화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7번까지 가라. 7번은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머리를 이렇게 무릎 사이에 놓고, 그것도 힘들 것 같은데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야 엘리야야 내가 비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기도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예요? 엘리야가 기도한 거죠. 그걸 놓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해요? 응답이 올 때까지. 그래서 7번 기도를 하니까 참 하나님도 재밌죠.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렇게 딱 떠올려요. 손바닥만한 구름. 이게 기도의 순서입니다. 처음에 한 번에 이렇게 탁 주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으로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탁 떠오르더니 그 다음에는 먹구름이 오고 그 다음에는 그냥 비가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해결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늘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의 노트를 딱 정해서 내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받을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성도에는요 기도가 살 길입니다. 기도 안 하니까요 정말 사단이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불평하고 마음이 거칠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 이 소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알겠죠? 처음에는 하나님, 두 번째 감사합니다, 찬양해요, 세 번째는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는 도와주세요, 5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이것이 마지막에 마침표로 활용점점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뭘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를 가지고 내 공로와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의 의와 공로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가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도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며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말해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들어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은행에 100억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걸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내가 찾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찾습니까? 제 이름으로 찾아서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비결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제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응답 없어요. 응답 없어. 근데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해보니까요. 여러분이 한 번도 시험을 해보세요. 시험을.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캐나다에 있을 때도 힘이 드니까 삶이 점점 갈수록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힘드니까 하나님 창고에 가가지고 한 3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다음에 갈 때는 좀 월급이 좀 시급이 센 대로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한 달 정도 그렇게 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5분도 아니에요. 한 3분 정도. 끝나고 나서 옷 입을 때 한 3분 정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음으로 갈 때는 좀 월급이 센 대로 가게 해주세요. 될까? 안 될까? 의심이 들죠. 그리고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막 감정이 막 뜨거워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하나님 힘이 드는데 다음으로 갈 때는 좀 월급이 센 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역사에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조금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마음이 계속 부담을 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담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그리고 부담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는 사인을 하는갑다 해가지고 그걸 해결했더니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편안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부담이 있으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인하면 여기 내적인 음성으로 이렇게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내적인 음성으로. 한 번은 어떤 공동체에 가서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 믿음이 없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캐나다 토론토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느낌을 이렇게 던지는 거였더라고요. 네가 아파트를 구하지 말고 콘도가 그 당시에 좀 비쌌거든요. 구하라. 그런 응답이 딱 오더라고요. 그럴 때 예배 드릴 때 이런 느낌으로 음성으로 이렇게 딱 저한테 왔거든요. 제가 명확하게 그것이 캐치할 정도로 느낄 정도로 다른 때는 안 그러는데 그때 예배 드리는데 그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순종을 못했어요. 순종을 못하고 그냥 아파트로 들어가 버렸어요. 콘도는 그 당시에 한 125만 원이었는데 아파트는 한 30만 원, 방 한 칸짜리 얻어서 30만 원이잖아요. 그 음성을 캐치를 하고도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순종을 못 하겠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믿음이 약해서.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고 그 아파트 딱 들어갔는데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지 그런지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애들은 막 뛰놀고 아줌마는 그 할머니는 거실에서 주무시고 아저씨는 술 먹고 노름해갖고 와갖고 맨날 싸우고 이렇게 하다가 이 집에 도저히 살 수 없다 이렇게 결국 나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콘도에 하나님의 그 음성 주신 대로 콘도 가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참 놀랍죠, 신앙이. 그럼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 또 말씀, 이걸 캐치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계속 느끼면서 순종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뭘 기도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하고 뭘 기도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이걸 캐치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얼마나 받는 게 참 좋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돈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받으면 너무나 좋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요,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기도해라. 전적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그걸 돌파하고 나의 연약함과 약점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씩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면서 이렇게 했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의 순서를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